가장 동정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청교도들이 책을 쓰는 방식은 성경 한 구절을 철저하게 파헤쳐 마음에 영향을 주는 가르침을 찾아내 그것을 중심으로 2, 300쪽의 원고를 쓴 다음 출판업자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토머스 굿인이 저술한 그리스도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철저히 파헤친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5절이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굿인의 목표는 낙담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죄인들과 고난받는 자들을 세상에 계실 때와 똑같이 간대하고 자유롭게 얼싸안으신다는 확신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1651년에 출판된 그 책의 겉표지에 표기된 책의 제목은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죄인들을 병기하여 두드러져 보이게 한 것에 주목하라. 땅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인성을 지닌 채로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죄 또는 비참함 등 온갖 종류의 연약함을 짊어진 자신의 지체들을 향해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로운 성품과 자애로운 애정에 대해 탐구하는 논고. 위에 표기한 긴 제목을 읽어보면 굿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의 은혜로운 성향과 자애로운 애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굿인은 지금 살아서 하늘에 거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보다 다가가기가 더 어렵게 되셨거나 그분의 동정심이 더 줄어들었거나 하지 않았다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노력했다. 굿인은 머리글을 마무리하고 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이 구절이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증언하고 있고 죄인들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와 작용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참으로 적절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그리스도의 가슴에 올려놓고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 이 순간에도 그분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정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 구절의 목적은 지금 하늘에서 신자들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온갖 낙심의 요인들을 극복하도록 독려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친구가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올려놓고 청진기로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열망과 애정의 기운찬 힘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굿인은 그런 친구를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바로 그런 친구에 해당한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전체적인 문맥을 잠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 구절의 내용을 좀 더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과 16절은 권고의 말씀이다. 전자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 충실하라고 권고하며 후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고 권고한다. 15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 이것은 15절이 14절의 근거라는 뜻이다.
16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 또한 15절이 16절의 근거라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 15절이 전체 구절의 근거이고 전후 구절은 15절에서 논리적으로 유도되어 나온다. 근거가 되는 15절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삶이 형통할 때는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도움을 베푸신다고 생각한다. 본문은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언급한다. 예수님이 동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다. 동정하다로 번역된 용어는 함께를 뜻하는 접두어와 고난받는다를 뜻하는 동사를 결합해서 만든 복합어다. 따라서 동정한다는 것은 안 됐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약간의 연민이 아닌 깊은 유대감에서 우러나온 애절한 연민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과 가장 비슷하다. 사실 그리스도의 동정심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고통받으신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분은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처럼 느끼신다. 물론 그분의 절대적 신성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한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사랑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신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손을 잡아 그리스도의 마음 깊은 곳으로 인도해 그분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이 장에서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이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자기 백성과 그토록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계시는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그토록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계시는 이유는 그분 자신도 직접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우리를 실현해서 건져내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똑같은 질병을 알아본 의사처럼 고난을 겪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제우스가 아니시다. 그분은 죄 없는 슈퍼맨이 아닌 죄 없는 인간이셨다. 그분은 부스스한 머리로 잠에서 깨어났고 사춘기에는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 아마도 그분은 맨즈 헬스와 같은 잡지의 표지 모델에는 절대로 실리지 않을 외모를 지니셨을 것이다. 그분은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왔다. 그분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멸시받고 배척받고 모욕받고 수치를 느끼고 당혹스러워하고 버림받고 오해받고 그릇된 비난을 당하고 숨을 쉴 수 없어 헐떡이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다. 그분은 또한 외로움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셨다. 제자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그들은 그분을 저버렸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그분이 33살이 되던 해에 트위터 팔로워와 페이스북 친구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분을 등졌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의미를 옳게 이해하려면 모든 일에와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두 개의 문구를 긴밀하게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곧 우리의 삶 전체가 죄로 오염되었다는 뜻이다. 만일 죄가 푸른색이라면 우리는 가끔 푸른색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거나 행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두가 푸른색에 오염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문구의 의미를 조금도 퇴색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일에라는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 예수님도 강력한 유혹, 혹독한 시련,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셨다. 그분은 지극히 정결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셨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자.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허무한 감정이 밀려들거나 삶이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공든 탑이 무참히 허물어지거나 감정을 해결할 방법이 없거나 오랜 친구에게서 실망을 느꼈거나 가족에게 배신당하거나 심한 오해를 받거나 유력자에게서 비웃음을 당하는 등 한마디로 타락한 세상을 현실에 짓눌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시험이 어떤 느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는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와 연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삶이 어려워질수록 더 외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고통 속에 깊이 빠져들수록 더욱 깊은 소외감을 느낀다. 성경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다.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능가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은 과거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절대적인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슬픔을 느껴보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어떤 슬픔도 능히 짊어지실 수 있다. 14절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디는 15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모든 연약함을 짊어진 죄인들을 볼 때 감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떨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예리한 고통, 곧 죄의 수치와 죄책과 관련해 우리와 연대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낙심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예수님의 무죄하심은 그분이 우리 자신보다 유혹에 관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바람을 마주하고 걷는 사람을 비유로 들어 이 점을 설명했다. 유혹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사람은 포기하고 엎드린다. 따라서 그는 10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유혹과 시험을 모두 감내했기 때문에 유혹의 힘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온전히 아신다. 둘째,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시라는 것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 없으신 대제사장은 구원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나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 그분의 무죄하심이 곧 우리의 구원이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서서히 살펴보기 시작하는 중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그것을 다룬 토머스 고딘의 책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물론 16절은 은혜의 보좌에 관해 말하지만 15절은 은혜의 마음을 보여준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실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구덩이에 내려가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싶어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 굿인과 동시대인 존 오웬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사랑에서 우러나는 도움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동료의식을 느끼며 내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 멀리 하늘에서 단지 격려의 말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친구를 둔 셈이다. 그분은 거리를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와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